이 사사기의 흐름과 주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사기는 어떤 영웅의 이야기, 사사들로 등장했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펼쳐지는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들을 가지고서 사사기를 접해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오늘까지 포함해서 7주 동안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사사기의 모습들은, 사사기의 깊은 내용들은 영웅담이 아니라 어떤 위대한 사람들의 위인전이 아니라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왕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왕을 찾아 나가다가 결국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사사기의 전체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진정한 왕을 찾지 못하는 백성들이 무지하게 또 무력하게 이 세상의 문화에 그냥 휩쓸려 버려 있었던 모습들을 그동안 우리가 계속 발견해 왔었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17장부터 21장까지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결국 누구도 사사도 아니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이 살아갔던 결과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뚜렷한 예가 되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7장에는 미가라는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본문을 읽기는 했는데, 이 본문은 마지막 결말에 있는 이야기의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꼭 집에 가셔서 다음 목장 모임 전까지 한번 17장부터 21장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아주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 17장에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미가는 선지자 미가하고는 또 다른 미가입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이야기가 하나 나타나는데, 미가의 어머니가 어느 날 은 1,100냥을 도적 맞았습니다. 도둑 맞아서 이게 없어져서 굉장히 힘들어 하다가 도둑질한 사람, 이 은 1,100냥을 가지고 간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뭐라고 저주했을까요? 우리 돈 가지고 간 놈 가다가 발병이나 나라, 아니면 뭐라고 했을까요? 가다가 콱 다리가 부러져 버려라, 아니면 뭐라고 했겠죠. 하여튼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겠죠. 1,100냥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느 정도 돈이 되는지는 계산이 잘 안 나오는데, 당시 이 돈의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저주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찔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미가였습니다. 아들 미가가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마음이 쿵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내가 가져갔습니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아주 기뻐했어요. 이 돈을 다시 찾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야 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믿음 좋은 가정인 것 같죠. 그런데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하고 아주 정결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나무 목상에다가 은을 씌워서 우상을 만들어 놓자. 우리 집에 있는 신전에다가 그걸 모셔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드리겠다고 얘기해 놓고 일은 결국 이것을 가지고서 우상을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미가한테는 그 돈을 네가 가져 다 돌려줬는데, 미가가 어머니께서 그 은으로 우상을 만든다고 하니까 200냥을, 1,100냥 중에 200냥, 나머지 900냥 자기가 넣어놓고 그 다음에 200냥을 어머니께 드려서 그 200냥을 가지고서 은으로 나무 목상에다가 은을 덮어 씌워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집에 신전에 이렇게 모시게 된 일들이 나타나 있는 것이 17장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을 모시겠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모시겠다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다라고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결국 다 어겨버린 일들을 그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이사야 66장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이사야 66장 17절의 말씀에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이교 제사를 바치는 동산으로 들어가서 우상을 가운데 놓고 둘러서서 돼지고기와 부정한 음식과 쥐고기를 먹는 자들은 모두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한 음식, 먹지 말라고 한 음식, 당시에 지금 어저께 돼지고기 먹고 온 사람들 갑자기 깜짝 놀랄지도 모르는데 그거 아니고요. 지금은 아니고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들, 부정한 음식들, 그런 거 먹고 하나님께 해야 되는 정결함을 결국 우상 앞에 우상을 섬기고 부정한 음식들을 먹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어저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었고, 지난주에 나눴던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도 삼손은 분명히 구별하여 세우신 나실인데도 불구하고 술 마시고 온갖 부정한 거 다 만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결례식을 행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마음 들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모든 것들을 그렇게 규정대로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 향한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거 하지 않으면서 내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은 변치 않으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를 지키고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은 맞습니까? 질문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향해서 늘 예배하는 마음 가지고 살고 있어요. 나는 주님께 늘 예배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냥 계속 그렇게 지내가고 있다면 그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방학을 맞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지내는 그것을 제가 교회 문 앞에 서서 못 나가. 너희들은 여기 있어야 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이만큼도 없어요. 방학 때 다 집에 갔다 오시려면 오세요. 갔다 오세요.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주님께 예배하는 일들만은, 예배당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일만은 내가 꼭 행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들만은 제발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일만은 꼭 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안 보는데 그러지 넘어가지 마세요. 저는 한 가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파심이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주일날 설교가 끝나면 주일 설교 녹화된 거 보내드리고 새벽 예배 끝나면 새벽 예배 설교 녹음된 거 보내드리고 이렇게 매번 보내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내가 설교 들었으니까 됐어 난 예배 드린 거야 라고 하고 있으면
그걸로 그냥 끝날까 봐 마음이 좀 조마조마해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정말로 예배를 드렸다면 헌금이라도 하든지 이건 농담이고요. 뭔가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주일날 말씀 들었으니까 뭐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좀 재조정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이 아무 대답 없으시면 하나님 서운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아무 대답 없으시면 열심히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잘했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면 몸이 따라 움직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자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시는데, 어떤 식으로까지 하시나 하면, 그분은 좀 심한데, 조금 심해요. 제가 볼 때 조금 심한데, 그래도 우리에게 도전이 될까 봐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교회 가서 집회를 하셨잖아요. 주일날 낮에.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빨리 돌아가서 자기 교회에 12시가 되기 전에 자기 교회에 한 번은 밟고서 가신답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이 미가의 어머니처럼 똑같은 일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미가의 가정 속에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17장에 나타나는 이야기에 미가가 개인 신당을 차려놓고 이 신당에서 제사를 드릴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아들들을 세워놨어요. 아들들을 막 세워놓고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야, 우리가 여기서 제사를 드릴 때 너네들이 일을 좀 해서 세운 거죠. 그게 마음에 좀 계속 걸렸나 봐요. 하여튼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해나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나그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유대 사람인데 레위 사람이었는데, 레위 사람 청년이 여행을 하는데 어떤 식의 여행을 했나 하면 일자리 구하려고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처를 구하려고, 먹고살이를 구하려고 계속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미가네 집에서 이렇게 미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디 사람입니까? 물어보니까 나 레위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미가 머릿속에 갑자기 생각난 것이, 제사장들은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니까 당신 우리 집에 제사장 해줄래요? 하고 물어본 거죠. 어떻게 보니까 좀 똑똑해 보이기도 하고 좀 잘생겨 보이기도 하고 젊었고, 뭐 이렇게 임금을 많이 주지 않더라도 그냥 은 10냥은 1년에 주고 먹을 것과 옷을 주겠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고서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놓고 미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이제 제사장이 생겼으니까 주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헷갈리는 일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집에 제사장이 없는데 제사장을 세워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지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이 한 가정을 위해서만 일하는 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이거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거래해서, 이것은 지금 거래잖아요. 내가 얼마 줄 테니까 해 주십시오. 그래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게 뭐 어디 회사 취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요, 그렇게 갑시다. 그리고 계약서 쓰고 그 집에서 들어가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그 레위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자격이 없다는 것은 어디서 드러나나 하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아까 은으로 만든 신상 있잖아요. 그 신상이 있는 그 집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그냥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 하겠습니까? 미가 집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일, 그냥 그 집에서 요청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일, 그것만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미가 집 사람들은 우리 집에 제사장이 생겼으니까 우리 집 복을 받을 거야 뭐 그러는 거죠. 요즘 말로 좀 바꿔드려요. 여러분이 어느 마을에서, 한국 사람들이 전혀 없는 마을에 그냥 어느 날 이렇게 혼자서 살게 된 거야. 하는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교회도 못 나가겠어. 어디 너무 멀어. 한 5시간, 6시간씩 걸리는 것 같아. 그런 데로 가려면. 너무 힘들어. 그러다가 어느 날 한국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조금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 집 목사님 해주실래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위한 목사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여행하다가 이 집에 살게 되었고, 옷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잘 곳도 생겼고, 거기다가 월급까지 준다니까, 그래, 나 여기서 목사하자. 여러분, 미국에는 한국에서 건너올 때 스스로 태평양 물에다가 머리를 안수를 하고 그 목사가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건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습니다. 미국에 와서 할 일이 없어서 목사들은 어쩌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자기 자영업을 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자, 그러고 나도 목사하지 뭐, 그러면서 가서 목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인 신학교 들어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고, 공부 조금만 잘하면 그냥 웬만큼 공부하면 졸업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그 교단에, 조그마한 교단들에서 목사 한 수 막 주면 목사 한 수 받고 목사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태평양 안수, 태평양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 있는 이야기니까요. 그런 식으로 목사가 돼서 지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데려다 놓고 목회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목사님이니까? 저는 전혀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 세상에 목사들 참 목사 쉽게 되는 것 같다, 나도 목사나 해볼까? 뭐 그러더라고요. 대학 교수예요. 대학 교수인데 목사나 돼볼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목사만 되겠습니까? 자격증 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데려가려고 그러겠죠. 박사죠, 교수죠, 똑똑하죠, 목회자 집안의 사람이죠. 얼마나 그 사람이 목사 한 수 받으면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다 그런 거 따지고 데려가니까. 잘못입니다.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미가가 그 사람을 제사장 세운 것도 잘못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제사장이 된 것도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에 들어가면 단지파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는데, 단지파는 남쪽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얻을 땅을 얻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왜 이 사람들이 땅을 얻지 못했을까요? 사사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한 다음에 그곳에 자신들의 거처들을, 그 지파들이 살아갈 곳들을 이렇게 정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복 전쟁 하기 싫어서 안 했던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이 단지파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남쪽에 임시로 자리 잡고 있다가 아무래도 임시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땅을 알아보러 다녔던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나. 가다가 보니까 라이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 땅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뭐 다스리는 사람도 없고 그냥 가서 정복하면 쉽게 정복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5명의 정탐꾼만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어디로 갔나 하면 바로 미가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갔는데, 누구를 만났나 하면 아까 그 제사장, 그 제사장의 이름은 나중에 18장 30절쯤에 요나단이라고 나타나는데, 다윗과 요나단, 그 요나단 아닙니다. 동명이인. 그런데 그 요나단을 만나는데 제사장이니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그 땅을 가도 되겠냐? 물어보니까 이런 질문은 또 처음이거든요. 이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매우 일반적인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 같아 보이는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는 거죠. 제가 갈 길, 제가 시애틀로 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이제 군사들이 와서 정복 전쟁을 일으키기에 왔습니다. 와서 이 요나단 제사장한테 당신 이제부터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 재밌는 말입니다.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우리 큰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냐고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볼 때는 어때요? 조그만 교회에 있는 것보다 대형 교회 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큰 교회 가서 목사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력서 제출하고 거기다가 내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제사장 어떤 사람인지 뻔해 보이죠.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우상 숭배하는 일만 했고 결국 자기들을 어떤 한 지파에서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금방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서 무엇을 했나 하면 단지파를 위해서 그 우상 섬기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단지파는 계속 우상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냥 말로 내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의 어떤 습관으로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되는 것 같고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건 다 좋은 것 같고 우리 생각에 뭐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까 다 그렇게 하자라고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어떤 것인지를 꼭 기억해야 하겠다,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 단지파의 행동 속에 있습니다. 이들은 라이스 백성들을 아주 무참히 죽이고 그 땅을 정복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지파가 한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땅을 차지했다라고 말하는 것의 뉘앙스가 다른 11지파와는 너무나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힘없는 백성들, 아주 선량한 백성들을 무참히 밟아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 지파의 땅을 차지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을 행하면서 다른 지파들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갔다라고 자신들의 뜻에 맞는 일들을 행해놓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춘 것처럼 지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책망하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뉘앙스로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19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에 있어서 가장 처참한 이야기라고 하면 바로 이 19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 산골에서 살고 있었는데 유다 땅 베들레헴에 와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여자와 불화가 생겼는지 이 여자가 화가 나서 친정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넉 달을 지내게 된 거예요. 넉 달을 지내고 나서 안 되겠다, 데려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레위 남자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넉 달이 지나서 이제 딸을 데려가겠다고, 사위가 데려가겠다고 왔으니까 막 환대를 해주고 아주 좋아해줘서 사흘을 머물고 가려고 하니까 하루만 더 있자. 그래서 나흘째 있고 닷새째 또 가려고 하니까 또 더 있자. 그러다가 안 돼요, 나 가야 돼요 라고 하면서 그 닷새째 날 밤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녁 때 출발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가다가 금방 날이 다 저물어 버렸겠죠. 그래서 머물게 된 곳이 찾다가 보니까 기브아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들이 살던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갔는데 자기를 맞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들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루를 묵게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들을 잘 환대하고 맞아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노인이 길거리에서 자면 안 돼요. 이 곳에서는 길거리에서 자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미 분위기가 좀 잡히십니까? 아주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길거리에서 자면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 잡시다 해서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녁 잘 먹고 이제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동네 불량배들이 이 집 문을 막 두드리면서 좀 전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 남자를 좀 데리고 놀아야 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남자를 데리고 놀겠다, 남자와 성관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기브아라는 곳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아주 극악무도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나그네를 환대하기는커녕 바깥에서 들어온 남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서 폭행을 할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놀겠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독하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못살게 굴었는지, 이 손님을 잘 보호해주고 맞아들여야 되겠다 생각했던 이 노인이 생각해낸 길은 결국 자기 집에 딸이 있는데, 처녀딸이 있는데 이 처녀딸을 내어주겠다. 그리고 이 사람의 첩도, 이 사람의 아내도 내어주겠으니까 이 사람 데리고 가라. 이 레위 남자는 내가 보호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했더니 안 된대요. 이 불량배들은 꼭 그 남자를 데리고 나오려는 거예요. 너무 그 상황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 레위 남자가 그 집에 있는 딸이 아니라 자기 아내, 첩으로 데리고 있었던 자기 아내를 밖으로 내어줍니다. 밤새도록 윤간을 당하고 이 여자가 지쳐서 그 집 문 앞에 쓰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집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죽었으니까 이 여자의 시체를 집으로 데리고 온 이 레위 남자는 이 여자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받아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토의를 하고 이 일을 행한 기브아 백성들을 우리가 징벌해야 되겠다. 이 불량배들을 우리가 처단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자기 지파 속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안 된다고 합니다. 불량배들 처단하면 되는 건데 그 불량배들 처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후반부로 갈수록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11지파와 함께 싸울 일들을 준비하고 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자기 민족이잖아요. 자기 12지파 중에 한 지파잖아요. 그 지파와 싸우려고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서 싸워도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서 그렇게 싸웠는데 유다 지파가 대패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패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큰 지파도 아니었는데 먼저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또 싸워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셨는데 또 나가서 또 대패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계속해서 이기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런 일들이 생겼을까? 하나님은 전쟁하라고 해놓고 왜 이스라엘을 지게 만들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기 지파들과의 싸움, 자기 동족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기억하라고 하셨던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금식하고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하고 이제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베냐민 지파를 너희 손에 붙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나가서 베냐민 지파를 다 쳐서 멸하게 됩니다. 남은 사람은 600명 밖에 없었고 모든 베냐민 지파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함께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한 지파가 이렇게 전멸되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추격하고 그들을 죽였었는데 남아있는 남자들은 600명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런 결심을 했던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더 이상 이들과 결혼하지 말자, 이들에게 우리의 딸들을 주지 말자라는 그런 결론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들을 가지고서 이제는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없어진 것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지파가 완전히 없어졌던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그 길랏 야베스라는 사람들이 그 속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보고 그 미스바에 모이지 않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고 그 중에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던 처녀 400명을 데리고 와서 그 숨어 있었던
그 림몬 바위에 숨어 있었던 베냐민 지파들에게 아내로 내어주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명목을 한번 이어가 보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까 몇 명 남았다고 그랬죠? 600명 남았으니까. 600명 남았는데 400명의 처녀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켰으니까 아직 200명은 아직 짝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 짝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하다가 그들이 고안해낸 것이 뭔가 하면 실로에서 축제를 일으키고 그 축제가 벌어지는 동안에 춤추러 사람들이 나왔을 때 춤추러 나온 여자들을 이 나머지 200명이 유괴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데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지내게 만들어서 베냐민 지파가 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마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복잡하죠. 지금 도대체 이게 뭔 일이 일어난 건지, 사사기의 이 백성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렇게 베냐민을 살려두는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당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죠. 그들은 만족했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그들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잘 처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베냐민 지파 지킬 수 있었고 그들과 결혼을 시킬 수 있었고 자신들은 그들에게 우리들의 딸과는 베냐민 사람들은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맹세도 어떤 면에서는 지키게 된 것이고, 그런데 그들이 했던 일의 마지막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유괴범들을 만든 거예요. 처녀들을 유괴시킨 거예요. 그렇게 놓고 모든 일들이 다 처리가 됐으니까 잘 되었다 생각을 한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의 전체적인 주제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사람들이 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한 가지 이유는 왕이 없으니까, 누구 하나 모든 것들을 판단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신들이 볼 때 합리적이고 이 정도 됐으면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행했던 것들, 그것이 됐으니까 다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선택했고 결국 폭력적인 방법밖에 쓸 수가 없었고, 그 죄악을 해결하는 길에 있어서도 결국 자신들의 동족을 죽이는 일들을 행했고, 또 그 동족을 다 죽이고 나서 그들을 살려내겠다고 한 것은 여자들이 유괴당해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냥 팔려가게 되는 그런 일들만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한 일들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로 이제 말씀의 포커스를 돌려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괜찮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내가 배울 것들은 배웠으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배웠으니까, 어느 정도 틀은 잡았으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다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이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그 경계심을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뜻에 맞는 대로,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좋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단호하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해나가는 것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현실에서 지켜나가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늘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대충 이 정도 됐으니까 됐겠지, 이 정도 했으니까 됐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세상은 소란스럽게 우리의 길을 어지럽힐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 속에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려면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확실하게 서야 한다는 것이죠. 배우지 않고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더 깊이 깨달아가려는 그런 치열함이 없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 중에 그 목적과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것인데, 그러한 힘과 은혜를 받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도 치열한 고민 없이 그저 편안한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해 봅시다. 내가 예배를 그냥 이렇게 드렸으니까, 내가 편안한 대로 주님께 내가 이렇게 나아갔었으니까 다 되었겠지, 완성되었겠지 생각하는 우리의 약한 모습들, 나태한 모습들 다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조금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조금 나의 삶의 습관과 조금 맞지 않더라도 그것을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결단과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의 이 어두운 시대에 이렇게 어두운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온니엘 같은 사사도 있었고 두보라 같은 사사도 있었던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사의 역할을 한 사람 말고 그 어두운 시대 속에, 그 백성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하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어두운 시대에, 아주 캄캄한 시대에 숨어있는 보석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환경 속에선 정말 어려운 환경들이 있고 아기 낳지 못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남편이 죽고 아들도 죽고 하면서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사사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시대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같은 사람은 시대 탓을 하지 않고 이 시대에 바르게 세워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아들을 드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도 어려운 환경을 살면서 남편과 아들을 잃었지만 딸 같은 며느리 룻과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 탓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라,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어려워서 나는 이렇게만 내가 그저 안전하게 거하는 것 속에, 그 속에서 살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하시죠, 주님? 뭐 그러면서 살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 뒤에 나오는 룻과 그 뒤에 나오는 한나처럼, 나오미처럼 보석 같은 존재로 이 땅을 밝힐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 주실 것인지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